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시는 종이 되셔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을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 때에도 죄를 범하죠. 어떨 때는 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큰 죄에 빠졌을 때에도 참 그 일이 절망적이지만 그 일로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복적인 그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영단번의 제사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단번의 속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성경 기자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심을 언제 경험하는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신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예요. 엄밀히 말하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완성이란 뜻이에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완성했다. 이거 십자가예요.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하고 흉악한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의 실패가, 그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과 사랑의 그물을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의 힘으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목욕시켜주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회개케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 범죄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하실 때 예수님을 곧 팔 마음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죠. 이것이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성도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패부를 찌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때 회개한 것이에요. 그의 지성으로, 그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회개할 수 없는 그 10개월 혹 1년간의 기간 동안 그가 아무것도 못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부자와 한 가난한 자의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입으로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그랬는데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뚫어서 회개치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말씀이 찔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지목까지 하세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삶의 증거, 그 빛이 나타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일의 의미를 아느냐, 지식이 있느냐,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이렇게 시작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느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했느냐 그 뜻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예수 닮은 나의 손에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발에 말씀이 있고 내 걸음 속에, 내 삶의 터전에,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있는가? 그걸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이라 또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이라 하는 그 말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며칠 전에 이 성경 저자인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찾아와요. 그의 어머니도 함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죠. 무엇인가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영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들이 말한 영광, 그 자리의 우편 좌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 높은 자리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했던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그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 하시는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지금 구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요한과 야고보는 특히 그 아버지가 세베대, 그 아버지가 배가 있었는데 그 배와 그물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 목적이, 그 뜻이 예수님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그 요청과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선생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 직전에도,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곧 다가오는 어느 시점부터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염려가 그 말씀을 막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속에 말씀을 막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막는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구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생떼를 부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요한과 야고보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야심, 그 허영심이 모든 제자들 속에 있었다. 다 그 마음 갖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치고 나가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사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래요. 그 바로 다음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그 거리에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 제자들 다 맹인이다. 우리가 다 맹인이다. 그런데 그 맹인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그 잘 모르는 소리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2부 찬양대 같이 식사 나눌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베드로 설교 들어보니까 참 천방지축이더라고요. 일이 날뛰고 철이 날뛰고 나대긴 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 모습,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7절에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 주라 하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서로 크고자 하고 시기를, 분노를 내뿜으면서 다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마땅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같이, 또 낮아지신 것 같이, 그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올라가지 않고 누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을 받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다투려고 하고 시기하고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빼앗으려고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내려가는 종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고통 속에, 그 십자가 속에, 그 죽음 속에 있는 영광인데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그려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받는 것이 많습니까? 사실은 받는 거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그것은 공예배를 마치는 것이에요. 이제 삶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종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는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나의 발이 아니에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우리 모든 인생이 예배인 것을 알죠.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죠?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중심 폐부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후벼 파고 찌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듣지만, 공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예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 이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적이 거기 나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의 사랑으로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삶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은혜를 못 받을 수 없고 또 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길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종이 되는 길이다.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자기가 크고자 상대방을 어떻게 봐요? 내가 저 사람 치고 올라가야 되는, 내가 눌러야 되는, 내가 이겨먹어야 되는 그런 내 인생의 장애물로만 보여지는 것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줘서 내가 잘해주고, 그건 세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게 못해줘서 내가 무시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종의 영광을 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고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 없는 것이 종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왜 이 세족식 거행하셨는가? 그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회개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그 목적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공부만 하는 그런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죠. 또 이 섬김을 그래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이, 이 종이 되는 이 삶이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찌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직분을 맡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수치를 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 피곤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섬김을, 그 종된 인생을 내려놓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신 것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또 그게 안 통하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주의 일 감당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고, 제가 참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참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해 보여요. 놀라운 교만이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질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하겠습니까? 언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주인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16절이잖아요. 종된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 길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자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밖에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되는 주님의 종된 삶이 우리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망하는 것, 우리 어려운 것, 무익한 것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왜 이것을 명하시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행하는 것.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20장에 한 번. 20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풀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이 뭐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빛을 주셔야 이 십자가가,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이 종이 되는 삶이 영광인 줄 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종이 되어서 우리가 다가간다면, 그때 거기에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 지 오래되신 분 계십니까? 은혜를 느끼신 지 오래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종이 되고, 가정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종이 되는 것이,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 그때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종이 되는 영광, 종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의 향기가 곳곳에서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